강사님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들어오실 때도 이제 얼굴 한번 뵀다고 막 인사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덕준 교수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 가르치고 계시고, 또 저한테는 너무 좋은 형님이시고 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내게 응답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한테 오늘 분이일교회에서 설교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가서 설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초청을 했냐고 놀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라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새해를 맞이했고요. 또 새해 되면 저희가 항상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굳이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가요,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원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팔을 꺾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매주 복권을 구입하면서 이것만 당첨되면 우리 교회의 어려운 재정도 담당하고 가정 살림에도 버틸 수 있다 라고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메가밀리언스에서 엄청난 금액의 당첨자 나왔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무려 12억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했더니 한 1조 8천억 원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그것도 한 사람이. 야, 도대체 평생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복권에 하나 당첨되시면 교회 일부 헌금하셔서 이렇게 재정에도 보태시고요, 제가 가르치는 합동신학교에도 기부하셔서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안신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뵀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기도 응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그때 이제 막 올림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 양궁을 시청하시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쏠 때는 주님 10점 하면 진짜 10점이 들어가고, 상대방이 쏠 때 주님 8점 했더니 진짜 8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 작정 이런 걸 막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실 텐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게 운명이니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이 기도에 대한 모든 측면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기도의 응답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매 순간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가진 성경 번역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전반절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개역개정에 그러나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호세아 2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 개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 2, 3년 이후에는 개역개정의 새로운 또 개정판 성경이 나올 텐데, 그때는 반드시 그러므로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요, 8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 앞까지 보면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8절에서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적은 수가 남을 때까지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에서 이어가서 봐서 거기에 기도의 응답을 말하면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로움,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함,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쭉 열거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적으로 믿음이 좋은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는 마음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이 소통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여실 때 작동한다는 거죠. 구약을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죠? 좀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사기는 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셨죠.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또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에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의 손에서 건지시고, 드보라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의 손에서 건지시고, 기드온을 보내서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고, 입달을 보내셔서 블레셋과 암몬의 백성의 손에서 건지시고, 삼손을 보내셔서 블레셋 백성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열왕기상 21장 끝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 전체를 바알 숭배에 빠뜨렸던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왕에는 극심한 저주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했더니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패역을 거듭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이 갖는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이 말씀이 같은 이사야서 안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단절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장 10절 11절을 봐도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죠. 그들은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도저히 이들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실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시고 그때를 학수고대하며 그 언약을 회복할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던 회복의 때가 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언제 왔습니까? 바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왔습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다시 언약이 통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심을 통해서 약속이 이미 성취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이렇게 선언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 다시 말해서 언약궤의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라고 만들어 놓은 보좌, 이게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구약에서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은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이 온갖 정결식을 다 거쳐서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께 성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고요. 그것도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향을 많이 피워서 감히 시은좌를 바라보고 그의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렇죠?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대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닫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왜? 혹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밖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19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입니다. 자, 구약에서 얘기하는 시온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말하는 시온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그 시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믿으십니까? 19세기의 선교사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유명하죠. 기도의 응답을 평생 5만 번을 받았대요. 특별히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셨던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하루는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남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가지고 이 빵을 사야 되냐 고기를 사야 되냐 망설이고 있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대요. 그렇죠? 어느 날은 돈이 전혀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한 형제를 만나서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가 헤어져서 가다가 다시 그 사람이 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고 와서 고아원의 재정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돌보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중에서 논문을 쓰고 있을 때 뉴욕에서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막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뉴욕으로 건너와서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죠. 저는 그 당시 이제 북부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이제 뉴욕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해프 타임이었는데요. 사역이 대단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가서 주일 밤 늦게 내려오는데요. 주중에 설교가 4편입니다. 부목사인데.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에 청년의 예배, 주일 새벽, 주일 오후 설교. 그러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막 담임 목사님 되셨으니까 주일 낮 예배 설교에 나는 정말 올인하고 집중하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나머지 설교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문이 진행이 전혀 안 돼요. 당장 금요일 아침부터 가서 사역을 하고 주말에 설교 4편 있으니까 벌써 학교에서 논문을 쓰다가 목요일 오전 딱 끝나면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 본문 정하고 주제 정하고 그러면 막 참고해야 될 주석들 막 복사하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요일 오후를 보냈어요.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그렇게 하고 나서 새벽기도 매일 주말에 또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회 또 주말 끝나면 또 사역하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사역하니까요.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끝나면 또 다시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차 마시고 맨하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 새벽 2시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한 2년 반 사역을 했더니요. 논문을 한 챕터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한 박사과정은 뭐 고사하고 이건 뭐 끝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딱 1년만 사역을 쉬게 해주세요. 제가 논문에 좀 페이스를 찾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1년을 쉬면서 여기 근처에 이제 영생교회 출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역을 쉬니까 생활비가 문제예요.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다니던 애, 초등학교 다니던 딸내미 있었으니까 그때 렌트비 이것저것 생활비 애들 뭐 이것저것 스포츠 활동 하니까 3,500불이 미니멈, 그렇죠? 3,500불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뭐 한 5,000불 됐겠죠. 근데 사역을 안 하니까 아내가 뭐 유아원에서 뭐 파트타임으로 뭐 잠깐 일하는 거 가지고 생활비가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크레딧 카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딜들이 좋더라고요. 0% APR 1년 동안 세금 없이 밸런스 트랜스퍼 하십시오. 그러면 3% 피만 내고 어떤 데는 2%. 와, 그래가지고 빚 돌리기 시작했어요. 크레딧 카드 돌리기, 빚 돌리기 신공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나중에는요 크레딧 카드가 제가 한 25개쯤 되더라고요. 놀랍죠? 자, 그렇게 해서 빚 돌리기를 하는데 어느 달인가 빚 돌리기를 하다가 500불 정도가 부족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500불이 부족한 거예요. 어디 채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고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 목사, 우리 어느 날 만나서 점심 먹자. 그래서 뭐 밥 사준다니까 좋죠. 그래서 따라갔어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봉투를 건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사역을 쉬고 있는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참 생활이 어려울 텐데 장학금을 한번 주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열어봤어요. 얼마였을까요? 500불이었어요. 정말 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셨는지 참 감사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이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그 중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제가 하나님께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제 사정을 알고 채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에 관련 말씀 산상수훈에 보면 가득 담겨 있습니다. 6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6장 31절 32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른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7장 11절 가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공통적인 말씀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는데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을 돌볼 줄 안다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옛다 그러면 뱀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잘 아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아버지 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기대입니다. 뭐라고요? 기대죠?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기준과 의로우심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중에서 고통당하는 자, 신음하는 자, 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회복하시고 억울함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이나 판단에는 결코 소홀함이 없다는 거죠. 그 정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의 억울한 상황, 억울한 처지, 비참한 처지를 그냥 넘겨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날, 은혜 베푸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의 언약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합동신학교 와서 벌써 교수 생활을 8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박사과정을 15년 했습니다. 너무 길고 지리한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박사과정 끝날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교수로 유명될 기회가 사라질 텐데, 그렇잖아요. 저보다 젊은 교수가 같은 학과의 교수로 임명되면 그보다 나이 많은 교수를 후임으로 뽑겠습니까? 안 뽑죠. 그러니까 그냥 거의 반은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늦은 나이지만 40대 후반에 교수로 채용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합동신학교에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일 좋은 신학교에 보내셨다. 학교는 작지만 학교 교수님끼리 서로 화목하고요,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이 사회 안에 정적인 알력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끼리도 반목하고 싸웁니다. 복도에서 보고 인사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수님들이 다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제 공부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아이들이 여기서 사춘기를 올 때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일찍 끝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한국에 자녀들을 끌고 간 교수님들은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빗나가는 자녀들이 반쯤은 돼요. 가슴앓이 하는 교수님들 많은데 저는 너무 공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한국의 교수로 임명됐을 때 첫째 딸은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둘째 딸은 이제 입시 막바지, 이제 대학교에 지원서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대학 다 졸업하고 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은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년 미국에 지내면서 이제 여러 집회를 초대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 집회에 참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5월 말쯤에요. 그 연휴에 이제 교회 가족 수련회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 빵꾸가 났을 때, 한 11월쯤이었구나. 빵꾸가 났을 때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땜빵 설교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서 12월 말쯤에, 재작년이죠,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교수님, 저희가 내년 5월 말에 가족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온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교수님을 강사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작년 가을에 설교한 게 좀 괜찮았나 보네. 그리고 이제 막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네,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주제를 이렇게 이게 기도의 응답.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말씀을 막 준비했어요. 자, 근데 제가 그 교회 강사로 초청된 이유를 거기에 가서 알았어요. 첫째 날 이제 식사 시간인데 식사를 이제 막 마치면서 뭐 과일 같은 거 이제 디저트를 먹는데 한 60대 초반의 권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열심히 과일을 막 나르면서 막 분위기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고 예배 끝나고 암 수술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암 수술 끝내신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기도하셨을 때는 저분이 원래 예정된 암 수술 부위가 2개였는데 열고 보니까 하나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위만 가지고 수술하고 말끔하게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됐다는 거죠. 와, 아니 그 말씀인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날 그냥 설교 끝나고 친교 끝나고 내일 수술이니까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냥 기도한 거죠. 당연히 목사니까 해야 되죠. 그때 제 손에 전기가 찌릿한다든가 아니면 등 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정말 성령 충만에 쫙 아니면 배가 뜨거우신데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와, 그렇게도 응답이 되는구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집회를 끝나고 와서 큰딸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야, 주희야, 이게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암세포가 하나 없어져가지고 한 부분만 수술하고 건강해지셨대. 진짜 놀랍지 않냐?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혼자 기도했어? 그래서 아니 성도도 같이 기도했지. 그러니까 응답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거죠. 이 기도의 응답, 놀라운 기적이라는 게 제가 성령 충만해서 제가 대단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자녀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서 매일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게도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첫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모님하고 처가 식구들의 전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한국에 사실은 저 혼자 나가 있지만 사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가가지고 용돈 드리고 같이 시간 보내드리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신기한 거는요, 장모님이 지난번에 한번 그 처가댁 식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어요. 오대산에 그 월정산가요? 한 큰절을 갔는데 큰절을 갔어요. 근데 장모님은 원래 불교 신자였거든요. 독실한 불교 신자. 근데 대웅전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처형이 엄마 여기 큰절에 왔는데 가서 기도 안 해? 그랬더니 예! 안 해! 기도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는데 작년에 추석 때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제사도 안 지내려고 그런대요. 변화가 시작된 거죠. 놀랍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첫째 딸의 건강입니다. 원래 너무너무 건강한 애인데
재작년 11월에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뇌진탕이 재발했습니다.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 사실은 뇌진탕이 한번 심하게 걸려서 6개월을 학교를 하루 가고 하루 쉬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고 나니까 다시 재발하고 나니까 그 후유증으로 신경계를 건드려서 지금 뭐 온몸에 사실은 안 좋은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뭐 집에 몸져 누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원래 이제 온라인으로 일을 하니까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그래도 안타깝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안식년 끝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체프를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학생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몇몇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더라고요. 교수님 따님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에 보태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작년 여름에 제가 미국을 떠날 때 봤던 딸의 상태보다 이번 겨울에 돌아와서 본 딸의 상태가 훨씬 좋아요. 지난주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카네리안 아일랜드, 아프리카 해변에 있는 스페인형 섬들이죠. 일주일 놀러 갔다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의 강구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를 품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그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불의하고 폐역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사모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아시고 이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에 더 큰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심으로 주를 더 신뢰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